말씀 시작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아멘을 잘 안 하셔서 제 마음의 자존감이 지금 떨어지고 일부 예배 드리는 분이 좀 미워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예배자들아 들으라, 모든 예배자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개신교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한 해외 선교에서도 미국의 버금가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란 말이죠. 그야말로 복음의 큰 능력을 경험한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세계적인 교회학자들이나 성장학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꼭 빼먹지 않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열심, 그리고 예배의 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매우 특별한 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기도 문화죠. 한국의 새벽기도 문화는 다른 나라 교회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문화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이 한인교회들이 예배당이 없어서 보통 서양교회의 예배당을 빌리게 되는데, 이 예배당을 렌트하게 될 때에 보통 일주일에 몇 번을 사용할 것인가, 또 몇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렌트 계약이 달라지고 렌트비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매 주일, 그러니까 보통 이 백인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오후에 예배당을 빌리는 것, 또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을 빌리는 것, 여기까지는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매일 아침 새벽에 예배당을 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10중 8구 백인들은 도대체 그 이른 시간에 너희들 무엇을 하려고 모이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문에 그 시간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는 굉장히 그 장면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특별한 기도의 열심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한국교회는 예배의 열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하냐면 주일에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나 혹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모두 공예배로 지키고 있는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가 유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가 있죠. 또 금요철야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같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목장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대충 언급한 이 새벽 기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10회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열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었나?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한국교회의 특별함이 우리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부흥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매우 안타깝게도 또 슬픈 현상이지만 1900년대를 넘어서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교회의 침체기를 넘어 감소기를 넘어
이제는 쇠퇴기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문화적 현상의 여러 요인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자꾸 교회의 다음 세대는 줄어만 가고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의 부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더 심각하고 진중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특별한 기도의 열심과 특별한 예배의 열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전 한국교회의 부흥이 특별한 기도의 열심과 예배의 열심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특별한 기도의 열심과 특별한 예배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쇠퇴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여전히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풍성히 이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시대, 남유다가 점점 쇠퇴해가고 멸망하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죠. 우리 동산교회 저 1층에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내가 한 이 말을 꼭 선포하고 전달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라고 말할 때 이 유다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All you people of Juda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ll you people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다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전에 드나드는 그 유다 사람들, 특별히 예배하러 드나드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나의 이 말을 네가 반드시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셔서 이 성전에 예배하러 드나드는 그 예배자들에게 듣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드나드는 유다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예배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과 행위라는 말에서 길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행동 양식 혹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또 행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자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은 예배자들아 너희 생활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으라 라는 의미인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본다면 예배자들이 일상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요,
이제 성전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예배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내야 한다. 예배 드린 자답게, 성전에 와서 경건한 자의 모양을 가진 것답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지금 예배당에 드나들고 있는 유다인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말씀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방탕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배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에 드나드는 예배자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혹은 최소한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을 예배자들에게 빠짐없이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지경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선하신 계획이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네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땅에, 영원토록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이 축복의 땅에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머물도록 내가 은혜를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것은 가장 큰 안전함이고 가장 큰 축복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머물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게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지경 가나안에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지경에 머물도록 허락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 바로 우리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가? 어떻게 해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영원토록 머무는 그런 큰 축복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무익한 거짓 예배자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거짓 예배자 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들은요, 예배 드리기에 특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에 열심히 있다, 기도에 열심히 있다라고 평가받지만 유대인들의 예배를 향한 그 열심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단 말이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예배의 자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어느 순간 참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지속의 보증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 예배를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성전에 대한 관심을 너무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성전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배우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데, 그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인, 그래서 허락하신 장소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주기적으로 드나들면, 예배 행위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요, 이번 주간 한 주간이 뭔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빠져서 혹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빠져서 혹시 이번 주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이 평안할 텐데,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의 안전을 보증받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유대인의 예배의식 속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유대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반복하면서 되뇌이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있지만, 내가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성전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제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이제 내 인생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없는,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인데 예배 행위만 있고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말하는 자들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에 열심은 있는데 예배에 진심이 없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저 예배자들, 저 유다인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들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불러 성전 문 앞에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는 여전히 왕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횟수를 자랑하고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것에만 자만하고 변형되고 변질된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배 드린 것을 내 마음에 의존하는 거예요. 성전에 드나든 것을 내 마음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스스로 평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아무리 많이 드나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자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바르게 예배한 자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바르게 공부한 자가, 바르게 배운 자가 바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익힌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것을 외치며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참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실된 예배자 되어서 그리하면 내가 이곳 가나안에 머물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이웃과 올바르게 관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과 올바르게 관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일상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일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예배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무슨 뜻입니까? 정의는 올바름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은 이웃들 사이에, 예배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야, 싸우지 말고 무조건 화평해, 무조건 평강을 누려야 돼, 무조건 평화를 유지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웃들과 올바르게 관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올바르게 관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게 관계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옳은 길,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의 잘못된 부분이 옳게 되도록 힘쓰며 함께 성숙해 가는 그런 이웃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나 법적으로 볼 때 이 권징이라는 이야기는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벌을 준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교회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어요. 물론 다시 말하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일들은 종종 있죠. 그래서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바르지 못한 일을 징계하는 일은요, 교회 안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왜 못할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2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 뭔가 징계하고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어서 징계할 부분이 있어서 징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눈치가 빠르니까 벌써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딴 데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니까 징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징계를 왜 못하느냐?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목회자들이 괜히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떠나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직한 목회자들의 심정 때문에 아마 이 징계를 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권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 권징의 룰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는 은혜로워야 하고 사랑이 많아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헌법에도 그것이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네가 가서 충고해라. 그런데 그 충고를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다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반복해서 한번 충고해 보아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과격한 말씀 같지만, 그래서 송구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출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예배자들의 관계는 피차 간의 올바름을 따르기 위하여 올바름을 목적으로 두고 함께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물론 올바름의 기준이 우리의 수는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 판단하는 가치관이 다 다른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름의 기준을 함께 새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피차 간의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나는 바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만 올바름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상대의 올바르지 못함을 그냥 눈 감아 주는 것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관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차간에 주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피차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경에 바른 것, 옳은 것이 왕성해야 하는데, 거짓말, 거짓된 관계성을 가지고 그릇된 평화를 유지하는 그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여야 한다, 정의로운 관계여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고, 이 옳음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억울하거나 불의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배하기 위해 성전문을 드나들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자들은 그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피차간에 정의롭고 올바르게 관계해야 하는 것이, 혹 정의롭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를 깨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우리 피차간의 관계가 옳은 길을 분별하여 바르게 걸어가는 예배자요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은 공동체는 바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는 서로 간에 올바르게 관계하는,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심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지경에 그리하면 내가 머물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다른 신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의 후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시적부터 우상 숭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광야 시절부터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삼고 숭배했던 자들이 바로 유다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마땅할 유다인들이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들을 분별 없이 섬기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다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만들고 섬기는 신들의 수가 유다의 성읍수와 같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유다의 성읍수보다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꾸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자신들의 눈앞에 두어야만 만족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꾸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유다인들의 못된 습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자들이 다른 신들을, 우상의 뒤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성전문을 나가서는 다른 신들 뒤를 따르는 삶을 매일처럼 선택함으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을 세워서 그것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거짓 예배자들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가 지금 뒤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상일 때가 많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를 매일처럼 속이는 사단의 계략에 너무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때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자녀가 우상일 때가 많아요.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애쓰는 자녀들로 잘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기보다 영어 단어 한자, 수학 공식 한 문장을 더 외우는 데에 마음을 몰두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연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다른 신을 뒤따름으로 화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끔 회초리나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듭니까? 아싸 기회다 하고 때리지는 않잖아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엄마 마음 좀 헤아려라. 기다리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제발 좀 다른 신의 뒤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너희들 모습, 화를 자초하는 모습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요청이자 소원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도 어떻게 됐나요? 결국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곳 가나안 지경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지내야 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입니까? 화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채워줄, 그래야 더 안심되는 것 같은, 더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우상들을 뒤따랐기 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했던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신을 뒤따르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화를 자초하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참된 예배자로 이곳 약속의 지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 문을 드나들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듣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익한 거짓 예배자 되지 않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서로 성숙한 모양으로 나아가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 축복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도 빠짐없는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